땅의 삶이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들으라, 청종하라.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듣고 보는 바를 통제합니다.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구별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하게. 그런데 어떤 동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그래야죠. 이 견고한 뉴런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알려면 그 고독의 장소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광야의 장소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로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변치 않는 주님을 향한 픽스된 그 믿음이 생겨나게 돼요. 이 믿음은요, 어려울 때, 풍랑이 불 때, 내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이 믿음은 실제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아날로그 세 번째 시간, 복음은 완벽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은 완벽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지털 환경과 아날로그 환경에 대해서 계속 제가 좀 살펴보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지털 세상인데 지금 물론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고 결국은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디지털 많은 위험성이 있지만 이 디지털 세상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디지털을 또 잘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국은 나눌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을 계속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 이 현대 이 모던 소사이티, 이를 대변하는 이 디지털 시대의 속성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1번을 너무나 쉽게 지워버리는 디지털 세상이라는 제목을 좀 달았습니다. 두 가지 환경을 좀 볼 겁니다. 아날로그 환경. 여러분, 디지털 환경은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인간이 원래 지니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으로 증폭시켜주는 일이 아주 쉽습니다. 버튼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노력 없이 그냥 버튼 하나로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이렇게 목사들 같은 경우는 그 원문들을 찾아보고 사전들을 찾아보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수고스럽지만 필요한 일들이에요. 성경을 그것도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데 지금은 아주 쉽죠. 그 원어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어 어플 한 번만 툭 누르면 그냥 툭 떠요. 내가 원하는 단어도 다 찾을 수 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버튼 하나로 내가 이 수고, 내가 쏟아야 될 시간, 이 모든 걸 다 세이브해 줄 수 있어요. 쉽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예를 들어볼 텐데, 기타 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타 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마 기타, 왜 제가 보편적인 악기 기타를 좀 들었냐면, 그 기타를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연주하는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기타를 사지요. 그리고 그 기타를 이렇게 잡고 처음부터 코드를 짚는 것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하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처음에 손에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손이 이 관절이 드드드드 떨리기도 하고, 나중엔 일명 하이 코드라고 대비되는 이 코드 전체 지판을 눌러서 잡아야 되는 이런 단계까지 여러분 가는 게요, 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저는 중3 때부터 기타를 쳤는데 저희 어머니가 오리털 파카를 사줄까 기타를 사줄까 그래서 기타를 사달라고, 그래서 기타를 제가 쳤는데, 어렸을 때 제가 기타 코드 책을 비고 기타 쳤던, 그런 기타를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그리고 자신의 악기를 얼마나 소중히 다루는지 모릅니다. 제 분신처럼 달라요. 그리고 기름칠도 해주고 먼지가 없도록 닦아주기도 하고 바람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합니다.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기타에는 뭐가 묻습니까? 제 손때가 묻기 시작합니다. 더 좋은 신제품이 있어요. 물론 생겨요. 생겨나도 이미 자기와 오랜 시간을 함께한 기타는 제 자신의, 또 그 사람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신제품이 나왔어도 내가 이미 치고 있었던 이 기타를 함부로 폐기 처분하거나 함부로 버리거나 방치하는 그런 사람은 아마 잘 없을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간직한 기타일수록, 나와 오랜 시간을 보낸 기타일수록 새 것을 내가 샀을지라도 아마 소중히 다룰 겁니다. 또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까지 자신의 연주 악기가 되어준 기타를 함부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투자되었고 많은 것들이 이 기타 속에는 그 추억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이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제가 가졌던 기타를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좋은 기타는 아니어서 3위 거였는데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제가 얼마나 그 기타가 소중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불우의 사고로 이제 내기 한번 훅 이제 동강이 나는 바람에 제가 그걸 얼마나 그냥 억울했냐면 기타에 내기 부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목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내기. 그러니까 목이 부러지면 끝나는 거 그냥 그거를 못으로 또 다 박아가지고 소중하게 제가 그것을 아껴서 쳤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디지털 환경은 자신이 기타 연주를 할 수 없어도 이미 잘 프로그램된 기타 연주가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기타 사운드를 버튼 하나로 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간의 투자가 필요 없습니다. 금방 배웁니다. 컴퓨터 자판 하나로 이게 가능하게 된 거죠. 드럼도 마찬가지예요. 드럼 치는데 저기 앉아서부터 자세부터 심벌, 여러분 스네어, 큰북, 뭐 탐탐 이런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없어도 여러분 디지털 드럼 뭐예요? 그냥 손으로 둥둥 탁둥 이걸로 가능하다. 쉽다는 거죠. 발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손가락만 붙어 있으면 되죠. 오락자라면 끝나는 거죠. 할렐루야. 오락자라면 되는 거죠. 예.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이 프로그램한 어플을 다운로드만 받으면 언제나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환경이 추구하는 목표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원하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옛 버전에 대한 여러분 추억이 있습니까? 이 버전이 나와 추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버전을 간직할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과감하게 딜리트 눌러버리죠. 지워버리죠. 그리고 새로운 버전들을 자꾸 깔아내죠. 이게 아날로그 환경과 디지털 환경의 정서가 다른 점이에요. 아까 아날로그 환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중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것이 나와도 옛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왜? 거기는 자기의 힘과 노력과 실제적인 터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디지털 환경은 쉽게 얻은 거기 때문에 쉽게 버릴 수 있어요. 이게 큰 차이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건 기타예요. 여기 있는 거 여러분 기타. 이건 소중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디지털 환경의 기타를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기타를 먼저 쳐보세요. 기타 보이시죠? 네.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거 뭐야? 버튼 하나로. 이게 친구. 이게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누르는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치려면 어떻게 쳐야 돼요? 보세요. 세기의 대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쳐봐. 지금 웅왕웅왕 한번 쳐봐.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자, 근데 이게 버튼 하나로. 자, 그 다음에 이게 드럼이에요 지금. 이게 뭐예요? 그냥 건반으로. 손가락으로. 자,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지를 다 써야 되는 게 드럼이에요. 사지를 다 써요. 사지를 다 써. 쳐봐. 자. 다 같이. 자, 여기까지. 보세요. 사지를 다 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조율도 해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저거 평상시 여러분 좀 관리도 잘 안 돼 있으면 그거 다 조율해야 되고 부피도 찢어져 있으면 다 아파요. 이건 뭐 부피가 어딨냐 이거야. 쳐봐. 예. 이거 하나면 된다. 이거 하나. 이걸 코딱지 쑤시고 이걸 봤다 이거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괜찮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드러머가 저 드럼을 오래 쳤어요. 아끼고 새거 이렇게 하고. 근데 새 버전이 나왔어요. 물론 새 버전이 좋겠지만 과감히 그렇다고 자기가 오랫동안 부모님이 사준 그 너 입시 가라고 사준 저 드럼 함부로 버릴 수 있겠습니까? 못 버릴 것 같다 이거예요.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누가 소중하게 헌금해서 기타 하나 저기 사줬어. 근데 더 좋은 기타가 생겼어. 그렇다고 해서 저 기타를 사연이 기타 함부로 버릴 수 있겠냐. 근데 디지털은 저 프로그램은 어때요? 그냥 자기가 버튼 하나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지워버리기 쉽다 이거예요. 나한테 오늘 불편해? 나한테 오늘 안 맞아? 에러가 자꾸 생겨? 자꾸 줄이 떠? 뭐 그런 느낌? 버튼 하나 누르고 지워버리고 새 거 깔면 끝난다 이겁니다. 이게 디지털적인 마인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고 뭐 하라고 합니까? 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업그레이드 하라고 합니다. 업그레이드. 이 디지털 세상에는요, 이 친구 제가 보니까 이 업그레이드에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모든 소리들이 다 업그레이드라는 거야. 집도 업그레이드해라, 차도 업그레이드해라, 네 능력도 업그레이드해라. 디지털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속도가 가져오는 업그레이드입니다. 빨리 너의 수준들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버전에 좀 익숙할 만하면 또 새 버전이 나오죠. 그러니까 신기술 새 버전을 내놓고 서로 각축하는 각축장이 바로 이 디지털 환경 아닙니까? 이전보다 더 좋은 능력으로 업그레이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 것은 이미 쓸모없게 되었으니 모든 것을 개선한 더 좋고 좋은 능력 있는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라고 메시지가 자꾸 뜹니다. 저도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사과 반쪽 깨물어 먹은 핸드폰을 제가 갖고 있는데 맨날 메시지가 와요. 때가 되면 뭐 하라고? 업그레이드 하라고. 저는 분명히 업그레이드 할 마음이 없는데 계속 메시지를 보내와요. 업그레이드 해라, 업그레이드 해라. 그래서 제가 일부러 버텨봤어요. 아날로그 시리즈를 하기 때문에. 이 업그레이드 하라는 반복 횟수가요, 더 잦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뭘 업그레이드 하라고. 이런 기능이 개선되어 있으니까 업그레이드 하라. 그래서 결국 제가 어저께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할렐루야. 하기 피곤하더라고요. 이 기능도 내가 아직 잘 소화 못했는데 또 뭔가를 업그레이드 하라고 자꾸 메시지를 주는 게 저를 굉장히 피곤하게 하더라고요. 이런 업그레이드 환경은 너무나 손쉽게 옛 것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옛 버전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구닥다리와 같은 삶인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저희 질문은 이렇습니다. 디지털 환경은 업그레이드를 계속 강조하면서 업그레이드가 안 된 옛 버전들이 얼마나 구닥다리고 쓸모없는 삶인가를 강조해요, 사실은. 아직도 옛 버전을 갖고 있으면 그러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거 갖고 있냐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핸드폰 갖고 있냐고. 그런 컴퓨터 사양 갖고 있냐고. 기타 치는 애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지금 너는 그냥 그 정도 30만 원대 기타 딱 맞는데 그냥 동영상 본 거는 많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기타리스트나 그런 사람들이 막 포대라 막 이런 거 갖고 있거든. 막 500만 원짜리. 그것만 보는 거야. 나도 저 단계가 돼야 되는데. 그럼 와가지고 연습 열심히 하고.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봤어요? 아이들 연주하는 거? 막 그 깡통 같은 거 딱 왕신광파 하면서 막 이렇게 얼마나 신나게 막 연주하고 그래. 걔네들이 뭐 그런 거 여러분 악기 여러분 탓합니까? 막 신나게 뭐 대걸레뽕 같은 데다가 그냥 여러분 줄 매가지고 뚱뚱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 그거 칠 줄도 모르면서 500만 원짜리 그거 사네. 500만 원짜리가 업그레이드 하면 자기가 그 정도 실력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정서 있지 않습니까? 딱 정서가 이 정도, 우리 규모면 이 정도 딱 좋은데 그냥 무조건 큰 교회로 어떻게 해서 보여지는 어떤 업그레이드를 이루면 잘 되고 내가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업그레이드 해야 될 건가? 내 자녀도 여러분 왜 그래요?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계속. 이 학원 안 돼. 그 다음 단계 가. 업그레이드 해. 계속.
이 너무 세상이 다 업그레이드 하라고 막 외치니까 막 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너무 피곤한 세상에. 예.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만년필로 글 쓰는 거 좋아해. 지금 일부러 다 만년필로 글 쓰고. 일부러 그래요. 좀 그런 정서를 찾으려고. 예. 어디까지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디까지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그럼 여러분 만족하실 건가? 내가 갖고 있는 집, 내가 갖고 있는 환경, 어디까지 업그레이드 하면 내가 좀 만족할 건가? 업그레이드의 한계는 어디냐? 한번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정말 그렇게 살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합니까? 내가 새로운 버전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나 이거 없으면 내가 도저히 내가 삶이 안 되고 생활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새로운 버전을 찾아서 업그레이드. 그 정도로 불편합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합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라 이거예요. 세 번째, 이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화가 있죠. 성경이. 선악과를 통해, 선악과의 사건 뭐예요? 사단이 업그레이드 하라는 내용이에요. 인간 보고. 지금 네 삶에 만족하니? 지금 네 삶에 만족하니? 지금 네가 처한 환경에 만족하니? 아니야. 네가 조금만 네 자신 업그레이드하면 다른 세상이 열린다. 아담과 하와야. 너 그거 알아? 하나님이 그거 이미 그런 세상이 있어. 지금 세상에 만족해? 만족한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너무 지금 보지 마. 네가 조금만 네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면 다른 세계가 너한테 열려. 이게 선악과 스토리 아닙니까? 그럼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묻고 싶다. 아담과 하와에게. 좀 묻고 싶어요. 이 질문을. 지금까지 하나님과 보낸 아름다운 교제의 관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얻고 싶었던 업그레이드된 능력은 뭐냐고.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에덴 동산을 거닐며 너와 그런 시간을 보내었던 그 관계를 네가 과감하게 파괴하면서까지 네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네가 진짜 원하는 능력은 뭐냐? 그 관계를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네가 진짜 원하려고 하는 게 뭐냐? 저는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묻고 싶다 라는 것이에요.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5절 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분명한 업그레이드의 유혹 아닙니까?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증거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것이다.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의 첫 유혹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업그레이드의 유혹이라는 거. 바벨탑의 논리가 그겁니다. 올라가라.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노력해라.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가족도 없어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윤리도 없어요. 도덕도 없어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그 어떤 자기가 원하는 업그레이드의 존재가 되기 위해선 친척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혈연 관계도 없어요. 얼마나 삭막한 세상입니까? 이 디지털 세상이. 요즘 여러분 TV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런 소식 많이 들려오지 않나요? 가정이 깨어져서 어떤 부모들이 그냥 자녀들, 여러분 YTN에서 보셨어요? 그 뉴스 보고 전 막 울었어요. 사실은 부모들이 아이들 어떤 이제 회식 나와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버지가 먼저 나가고 엄마가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근데 아이들이 4시간 동안 엄마 아빠가 잘 안 오는 거예요. 버려두고. 그래가지고 신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더 슬픈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결국은 부모님에게 찾아줬거든요. 버리고 간 거예요. 둘이 싸우다가 열받아가지고 나간 거예요. 둘 다.
4시간 동안 아이들을 방치해놓고서 그냥 집에 간 거예요. 둘 다. 더 슬픈 건 이 4시간 동안 아이들이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아요. 평상시에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그 마음 안에, 애들 안에 두려움으로 막 점철되어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5살, 6살 막 그런 아이들인데 부모님 없으면 당장 불안해하고 어려운 게 정상 아닙니까? 울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다 깨지고 있어요, 많이. 멈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 이 아날로그 시대 때는, 이 아날로그 시리즈는 우린 그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멈춰 보기 위해서, 본질을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이 디지털 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디지털 결국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게 만들어요. 이런 겁니다. 보세요. 인쇄술 기술의 발달이 하지 않았다면, 발명이 되지 않았다면 성경이 복음 안 됐습니다. 하나님 그 문명을 쓰십니다. 항해술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복음이 그렇게 빨리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항해술 썼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의 길이 그렇게 전 세계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복음이 그렇게 확산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의 길이 제국의 길이었고, 제국의 길이었지만 하나님 그 길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오히려 이 디지털을 다스릴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본질이 중요해요, 본질이.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쫓겨 살 것인가, 뭐 생각도 안 하고 막 업그레이드 하고, 누가 좋다니까 막 따라 살고, 이런 삶. 누가 좋으니까 빚내서 그냥 다 해버리고, 그런 삶. 그럼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야 된다. 업그레이드를 향한 탐욕을 보세요. 왜 결국 이 업그레이드가 탐욕이었나? 3장 3절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먹지 마라. 그럼 누구와의?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럼 아담이 뭐라고 했을까요? 보면서 아담아,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중요한 거다. 먹지도 마라. 그리고 만지지도 마. 중요한 거란 걸 각인시켜 준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거 건들면 안 된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다정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경고까지 한 거예요. 뭐라고? 먹으면 큰일 난다. 죽는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아멘, 이 나무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면서까지 그 나무가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스마트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보이기까지 했어요. 내 눈이 밝아질 거라고 했어요. 문제는 뭡니까? 이 스토리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였고 어떻게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해 줬는지 전혀 관심도 없다는 얘기죠. 그 스토리인 것이죠. 이게 문제죠.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 딜리트 키를 너무나 쉽게 눌러요. 그래? 내가 잘 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갈 수 있어? 마귀의 유혹에 하나님의 음성보다 마귀의 소리가 더 커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그냥 둔 게 아니라 딜리트 키를 머리에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제 그렇게 있었냐는 듯이 지워버리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지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국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제가 봤을 때 너무 풍요해서 문제인 거예요. 너무 모든 게 예수 믿기 쉬워서 문제인 거예요. 예수 믿기 어려웠을 때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분 모태신앙인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돼. 똑바로 들어요. 모태신앙. 못된 신앙이니까. 여기서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핍박하고 핍박 속에서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 부모님이 다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 믿고 마음만 먹으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죄입니다. 죄예요, 죄. 그런 청년들과 비교해 보시라 이거예요. 교회 한번 나오려면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막 벌벌 떨면서 주님 나 교회 가게 해주세요. 이게 목표인 청년들과 비교해 보시라 이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떤가?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 부모님이 목사인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몰랐어요. 신학교에 가니까 정말 온갖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왔던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의 여러분 소원은 저처럼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싶다 이것도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거야. 절박함 너무 쉽지 않아요? 널린 게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안 갖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먹을 거 풍족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도리예요, 도리. 이거 모르면 짐승만도 못할 거야. 도리인 거야, 도리. 도리는 일본말로 닭인데. 이거 모르면 안 돼. 내가 얼만큼. 그리고 부모님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되셔서 마음껏 내가 공부할 수 있고 그런 분들 감사하셔야 돼.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지 못한 청년들, 열 몇 시간씩 알바하면서 다니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가 가까이 있어서 내가 마음만 먹고 일어나면 언제든지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들 더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기 먼 곳에서 이 교회에 오려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런 청년들 많아요. 특세 한번 나오려고 택시, 특세 기간 동안 아예 계약 잡아놓고 다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렇게 목사님 뭐 유별나게 해야 됩니까? 그건 유별난 게 아니에요. 간절함이지. 그걸 어떻게 유별났다고 해석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죠. 열망이죠. 소망이죠. 할렐루야. 이게 없어져요.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모든 게. 사역자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사역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다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저에게 이 잣대들을 들이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마음이 제 안에 없다면 이 마음이 사라져가는 게 전 두려운 거예요. 제 안에도. 제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마음이 제 안에 사라질까 봐. 그 소중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 그런 청년들의 소리를 잊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딴 게 없어요. 딴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신제품과 아날로그 2번입니다. 아날로그는 지금까지 나와 소중하게 함께했던 모든 것을 함부로 지우지 않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아날로그의 정서는요, 성능 기타, 좋은 기타가 나왔어도, 선악과가 아무리 그 하와에게 먹음직해 보였어도 과감하게 그렇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과의 그 축복의 관계를 딜리트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살만하고 좀 성공하면 하고, 제가 여기 교회에 그런 분들 많이 알아요. 제가 솔직히 목사잖아요. 여러분들 스토리를 알잖아요. 어려웠을 때는 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놓고 조금 잘 때면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진짜 고민입니다. 잘 되게 기도해달라 기도하면 또 이럴 텐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제가 답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게 해달라요. 왜?
고생하시고 그런 것보다 그냥 차라리 잘 되고 그런 게 제 마음은 차라리 나아요. 이 고생하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잘 돼도 하나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딜리트 키 누르지 말라요. 내 자녀 위해서 막 목숨 걸고 기도했던 분이 내 자녀 잘 되니까 기도 안 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머리에 딜리트 키를 눌러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딜리트 키. 어른들 딜리트 키가 뭐냐? 삭제 키. 삭제 키를 누르시더라고요. 삭제 키.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저도 그렇더라고. 저도 그럴 때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저희 아내와 살면서도 그럴 때마다 서로 경고합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언제 그러냐?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는 그런 제 자신을 볼 때 딜리트 키를 누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 가족들이 지난주 주일날 예배가 폐하고 저희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불렀고 저희 동생 목사 다 모였어요. 아이들까지. 통닭을 시켰어요. 통닭을 시켜가지고 양념 통닭을 시키면 여러분 손에 다 묻습니다. 그래서 비닐 장갑을 끼고, 고무 장갑 말고요, 비닐 장갑을 끼고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 먹는데 제가 막 우리 식구들이요, 제가 닭은 무서워하지만 닭은 잘 좋아해요. 닭고기는. 온 세상의 모든 닭은 제가 먹어 없앨 겁니다. 할렐루야. 트라우마가 있나 봐, 닭에 대한. 닭은 너무너무 무서운데 닭고기 너무 좋아해.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문제. 이게 뭐해가지고 온 식구들이 그냥 양념치킨 무치면서 막 먹는데 막, 옛날에는 우리 가족만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2명이 더 딸려 붙었고 조나단 목사의 쌍둥이 2명이 더 딸려 붙었어요. 얘네들 장난 아닌데. 얘네들. 근데 제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 개척교회 할 때 예배 끝나면 모여서 페리카나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시켜서, 돈이 없잖아. 그럼 누구에게 제가 이걸 달라고 그래요? 우리 할머니한테. 할머니 통닭 한번 쏴봐. 그러면서 쏴봐 할머니, 통닭 한번 쏴봐 할머니. 그럼 할머니가 돈을, 이놈의 새끼 꼭 이럴 때만 할머니 그러네 그러면서 왜 돈을 주는데 바지를 열어요? 바지를 2개를 열어. 그러면 바지에 주머니가 붙어 있어요, 여기. 그리고 그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냅니다. 지갑을 꺼내서 또 이걸 열어. 그러면 돈이 어디에 쌓여 있어요?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휴지에 한 번 더 쌓여 있습니다. 그 휴지를 또 열어. 이놈 새끼. 이럴 때면, 그러면서 그냥 10,000원 이걸 주는 거야. 그럼 그거 갖고 위해요.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온 가족이 예배 끝나고 먹으면서 그때 그게 생각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감사하더라고 그때. 이 정서를 우리 애들도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감사. 통닭 하나에 모여서 가족이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늙어갑니다. 할렐루야. 좋은 거야, 이런 정서가. 너무 메말라 있으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아날로그를 왜 선택했냐, 너무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울지도 않아요. 너무나 공격적이고 비판하고 다 남이 잘못한 거야.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고. 어저께 저희 아브라함이, 저기 우리 정재성 전사님 그 아버님이 또 부모님이 저기 충북 예산에서 또 집 하나를 이렇게 하셔서 귀농하셔서 또 여기 와서 또 생활도 하시지만 그래서 농사를 지세요. 아브라함이 우리 거기 가서 아브라함 삼시세끼를 찍자. 저희가 그래서 고기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1시간 40분이면 가는데, 어저께가 가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벌초하는 날이란 걸 몰랐던 거야. 가는데 3시간 40분. 근데 제 차에 우리 정경현 집사님 같이 타셨거든요. 이야, 정경현 집사님은 인간 네이버입니다. 모든 상식, 모든 거 나오는데 제가 진짜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청년들이랑 같이 가면요, 이 새끼들 재미도 없어요. 그냥
그냥 말이 제가 청년을 사랑하지 지금 뭐 하자 그러면 그냥 예. 카페에 앉아도 근데 집사님들은 핸드폰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어떤 주제를 나와도 그 안이 막 사랑방이 돼서 그 3시간이 정말 지루한 걸 모르고 가요. 그리고 중국 쪽에 막 달인이셔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중국 여행은 우리 정경윤 집사님과 너무너무 그 안에 있는 삶의 지혜와 이것들이 막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신앙 얘기 했냐? 신앙 얘기 2% 했습니다. 98% 그런 여러 얘기, 옛날 얘기 뭐 다 나오는 거예요. 막 너무 재밌더라고. 막 그러면서 거기 갔는데 그 시골집을 이렇게 리모델링 하셔서 봤는데 시골집이 아무리 리모델링 했다 하더라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바깥에 수도 있고 들어가려면 화장실 뭐 여러 가지 불편하고 뭐 하나 하기 불편해. 그런데 그 시골집에 주는 정서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저희가 제가 그 사진이랑 이걸 좀 찍어왔어요. 자, 보세요. 이게 대청마루야, 대청마루. 거기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 거기 앉아서 뭐 또 심각한 얘기를 할까봐 집사님들 누우시라고. 대청마루에 누우셔서 거의 뭐 여러분 이게 가장 편안한 자세죠. 그래서 한 10분 주무시라고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고 질 있는 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사진. 이거 뭐 한 거야 이게? 이거 빨리 지워 등목. 내 거를 넣지 몰라서 아니었잖아 이거 빨리 너 그다음 자 지혜야 이거 잘 쫓아 믿을 사람 없다. 그리고 거기 가서 저희가 이제 그 뒷곁에서 고기 이렇게 먹는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저 아침에 이분이랑 동일 인물입니다. 하얀 난닝구 이분. 저희가 모여서 그냥 밭에서 딴 풀 먹고 그냥 고기 우리 대중이가 또 이게 좋은 거 잡아줘가지고 대중이가 조금 모자랐어 할렐루야 이렇게 먹는데 그냥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을 먹고 막 힐링이 되니까 그냥 막 기분이 좋은 거야. 야,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실은 저는 평상에서 뭐 의자도 근데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또 동영상 한번 보여요. 대청마루에서 누워서 대화하는 거야. 뭐 목사, 뭐 성도,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워서 서로. 야, 이게 뭐 장로님이 또 이제 강의해 주시는 거죠. 이 목공법은 어떻고 이렇게. 저는 벌써 갔습니다. 막 갔고 이제 아내는 뭐 벌써 갔어요. 눕자마자.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그다음 대청마루에 여러분 그냥 뭐 이런 사랑방인데 이런 분위기인데 뭐 서로 교제가 되고요. 밥상 공동체가 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뭐 다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 넘어가세요. 자, 하이라이트. 기도도 하고 저기서 모여서 뜨겁게. 자, 그다음 저 누구라고 얘기 못합니다. 물이요 얼음물이야 얼음물. 저 황소 한 마리가 이렇게 해서 예 끝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준비된 프로그램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간 흐르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즉흥적으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얼마나 재밌었는지. 같이 가실 분? 이게 이 프로그램 되지 않은 이런 정서들이 살게 하더라고요. 내가 불편을 느껴도 나의 노력이 배가 들어가도 아날로그는 지금까지 있어왔던 일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편리하다고 지워버리지 않아요.
소중히 여겨요. 디지털은 가상으로는 쉽게 능력을 얻었기에 지워버린 일에 대해서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안 돼? 깔면 되지 뭐. 다시 하면 되지 뭐.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저는 왜 다른 신과 달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시냐? 그분이 인간이셨다는 것, 인간적인 매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 할렐루야. 그분은 신이셨는데 여자의 자궁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어린아이였고, 소년 시절이 있었고, 청년 시절이 있었어요. 철저히 인간의 몸으로 사셨어요. 코딩되어 프로그램 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슬프면 우셨고, 화를 내기도 하셨고, 배고픔을 하셨고, 고통도 하셨어요. 회당에 가서 배우기도 하셨고, 일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시간을 따라 사셨어요.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인간처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시간 속에서 인간과 함께 사셨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오신 것이에요. 자, 보세요. 이것이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실제적인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이고, 이것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이 관계 가운데 어떤 관계가 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며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보세요. 율법은 코딩입니다. 완벽한 코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보다 더 완벽한 코딩이에요. 디지털도 결국 원하는 거는 업그레이드 하라는 건 뭐예요? 완벽한 어떤 단계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용납하자. 에러 나오면 딜리트 해버립니다. 지워버립니다. 보십시오. 율법도 그와 같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지 아니함으로, 보세요. 19절에 나와 있죠. 그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실수하면 안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래야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그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도 실수하지 말라고. 그래서 율법은 뭘 말합니까? 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의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도 율법을 안 지켜. 근데 나는 지켜. 내가 힘을 다해서 지켜. 뭐가 생겨요? 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너희의 의가 열심히 이 율법을 지키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의로워야 된다. 의로운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완벽해야 된다.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율법을, 그 완벽함을 말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지킬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죄된 인간의 본성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온전치 못하다는 걸 아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란 것,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습니까? 이 율법의 온전한 요구를 응당하여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실수가 용납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완벽하게, 쉽게 말하면 디지털 환경으로 말하면 완벽한 코딩이 되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코딩들은 하찮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 모든 것을 제거하기 바쁘나. 그래서 완벽한 그 사람만 되라고 하나. 물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그러나 제가 느낄 때 예수님이 있었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99%의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향해 인간들은 막 휩쓸려 가고 있어요. 차 하나도 없고, 여러분, 뚜벅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전기차 나온다, 날아간다, 여러분, 다 남의 이야기예요. 99%의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어요. 물론 그거 보고 우리가 놀라요. 그리고 그거 보고 여러분 환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의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의 것 같으나,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뭔가 속고 있어요. 율법은 모든 사람을 다 의롭게 여길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해서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스스로 깼기 때문에. 원래 완벽한 존재였으나 스스로 깨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것을 깨려면 완벽하게 지키든지 아니면 죽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신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오셔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완벽함의 응당함의 요구에 완벽한 코딩 되신 그분이 맞서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소가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소가 찢어졌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 성소를 가리고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성소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옷 매무새 하나까지, 옷 장신구 하나까지 성경의 기록대로 완벽하게 준비된 그 대제사장 혼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라도 어기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에러 끝. 이게 율법 시대였어요.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와서 주님 앞에 속죄를 빌 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그런 시스템.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그분이 돌아가셔서 휘장을 찢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요, 들어가렴. 나같이 죄 많은 사람도요, 들어가렴. 나같이 연약한 자도요, 주님, 들어가렴.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단다. 내가 다 끝내놨단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지 마라. 내가 이룬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 하신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타틀레스타. 예수님만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완벽함을, 온전한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뭔가 예수님 없이도 여러분 막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여러분의 인생의 방점은 찍히지 않은 채로 끝납니다. 진행령으로 끝났는데 그 진행령의 끝이 지옥이라.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의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만이 내 가정의 행복의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저 십자가를 아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저 십자가에 다 처리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 완벽함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벽한 어떤 행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러므로 잘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실제 결론입니다. 아날로그의 설교의 핵심은 본질입니다. 껍데기가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나는 예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서 내가 교회에 나오고 뭔가 이렇게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샤워를 하고 가실 뿐입니다. 아유, 내가 그래도 내가 왔어. 종교적인 샤워예요.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주님 묻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오라는 거죠. 누구든지 연약한 자, 여기 와서 너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나를 찾으라는 것이에요. 나를 만나라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를 만나라,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부족한 자들이여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를 싸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기억하십시오,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는 본질적으로 완벽한 형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업그레이드에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본질적으로 이미 업그레이드된 인생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하자가 많고 연약한 것, 투성인 내 자신과 환경으로 인해 여러 가지 괴로워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고통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를 하자 있게 보고, 세상은 너의 가정을 연약하고 깨진 것으로 볼지 몰라도, 너는 세상의 관점에서 실패한 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네가 나와 함께 있느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는 온전한 자다. 나 때문에 온전한 자다. 오늘 주님의 음성은 그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네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네 마음을 안단다.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내가 너의 복이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깨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를 온전케 한 유일한 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폐기 처분된 인생들, 그 사회 속에 예수님의 당시에 폐기 처분된 인생처럼 보이는 문둥병자, 가늠한 자, 혈병 걸린 여인, 안못 보는 자, 그 사회에서 전혀 쓸모없는 에로투성인 인생들, 묶인 자, 포로된 자, 주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들을 위해 오신 것이에요. 업그레이드가 진짜 필요한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 오셨어.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신분상 안 되는 거죠. 가족 형평상 안 되는 거, 대대로 묶여있던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 오셨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겠다. 진짜 쉬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할렐루야. 오늘 그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냄새나는 파장을 쏟아낼 때 그 냄새나는 파장은 이 완벽한 시스템에 들어올 수 없다. 저기 가 있어라. 회개하고 있을 때 예수님 것을 받아내신. 와라. 그 더러웠던 파장들이 나를 통해서 온전케 되리라. 너의 연약했던 마음들이 나를 통해서 온전케 되리라. 너의 실패했던 모든 삶의 여정들을 나는 뭐라고 하지 않는다. 오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 갖고 와라. 그 실패를 갖고 와라. 내가 너를 바꿀 것이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의 가정의 아픔들을 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바꿀 것이다. 그 파장을 내가 바꿀 것이다. 아름답게 묶였던 자들을 자유케, 포로된 자를 자유케, 제 대신 화관을 씌우며 바꾸시겠다. 이게 예수님을 향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함께한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불렀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과 3년 반을 예수님이 함께 동거동락하셨습니다. 함께 드시고 함께 울기도 하셨고 함께 사역도 하셨어요. 예수님과 3년 반 보냈던 그들, 가장 형편없던 그들을 예수님 부르셔서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 놓으셨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너무나 쉽게 아담처럼, 또 하나의 아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관계를 순식간에 딜리트 키를 눌러버린 그 인생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아날로그의 대표적인 이 본질을 갖고 계시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손때 묻은 그 제자들, 자기와 함께 동거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딜리트 키를 눌렀지만, 아담은 딜리트 키를 눌렀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향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지만 예수님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그들에게 뭐 하셨습니까? 조반을 먹이셨어요. 조반을 지으시고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소중함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들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그들은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조이풀교회는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능력에 초점을 둬야겠습니까? 너무나 쉽게 딜리트 키를 누르고 있는 이 세상, 나와 맞지 않으면 딜리트 키를 누르고 나와 조금 어색하면 딜리트 키를 누르고 이 모든 것을 단절하고 결국 고립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어요. 그 인생을 오히려 회복시키고 바꾸셨다. 그 인생의 파장들, 오늘 제자들이 쏟아냈던 그 여러분 삶의 파장들을 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보였던 그 부끄러움의 파장들을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받으셨어요. 오히려 역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와 같은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의 모든 삶의 아름다운 파장을, 잘한 것도 부족한 것도 연약한 것까지도 내가 다 소중히 여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했던 분들입니다. 지금도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여러분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딜리트 키를 누르지 않는 한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그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그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회복을 받으십시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